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멋지고 참 좋은 단어가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도 행복하자,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괜찮으시지요?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손을 잡으셔도 되고. 자, 시작.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행복하게 살자고 해서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건 아니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죠. 자,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첫째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켰어요. 오늘은 이제 가정 성결 주일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오늘은 하십시오 해가지고 설교 원고가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원고를 만드셨지만 왠지 모르게 저하고는 이형식이 안 맞아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밥 짓는 것도 여성들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된밥, 진밥, 뭐 삼층밥 다양하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 나름대로의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주 싫어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행복한 성도 되시길 바라고, 아멘. 행복한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목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작.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충북 옥천에서 40대 한 가정의 가장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아내와 어린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어린 딸을 살해하기 2년 전에 그의 부모를 또 살해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더 끔찍한데요. 그것은 자기의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2년 전에 부모를 죽였고, 그리고 아내가 들어놨던 보험이 탐이 나가지고 아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어린 딸까지도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 보도를 접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오늘날 우리 이 가정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은 무촌입니다. 영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지간은 일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지간이지요. 그런데 무촌이고 일촌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가정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극을 주어서 행복해야 할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 살해하고 부모의 재산 가졌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내가 보험 들어놨던 그 돈, 아내 죽이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았겠어요? 뭐 감옥에 갔겠지요. 그 돈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위는 콜롬비아가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3위는 코스타리카. 이웃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10억이 넘는 이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 중국은 31위로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더 가까운 잘 사는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95위. 궁금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몇일까요? 102위. 잘 사는 나라 영국은 어떨까요? 108위. 또 잘 사는 나라 프랑스는 어떨까요? 129위. 어디가 안 나왔어요? 미국이 안 나왔어요. 미국은 150위. 그 다음에 러시아 172위, 꼴찌는 짐바브웨.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바누아투는 되게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잘 사는 미국이 150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95이에요. 여러분,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민 총생산, 1년의 총생산이 3,000불도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총생산,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총생산이 평균 얼마 줄 아세요? 2만 불을 넘었었어요. 2만 불을 넘어선 우리나라는 102위인데 8만 불에 육박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50위인데 3,000불도 되지 않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래요. 무엇이 다를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라의 83%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000불도 안 되는 소득으로 우리가 살지라도 인구 35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섬나라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뛰어넘어 미국을 뛰어넘어 8억 불 10억 불에 이르는 그러한 연소득에 비해서 3,000불도 되지 않는 이 물질 가지고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까? 도대체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순간은 좋겠지요. 이야, 저도 좋은 차는 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교만은 부릴지언정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세차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요. 기름값도 비싸지요. 관리비도 비싸지요. 세금도 많이 들지요. 좋은 차 타고 나니까 밥 사는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 더 많지 그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재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채워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나 예수 믿나. 시작. 아무나 예수 믿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거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의 보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초소가 예비된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들이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불만족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냔 말이에요. 재물 좀 잠깐 없으면 어때요? 그것도 채워주실 건데. 네? 그거 없다고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재물 없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지만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행복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상표 옆에 사람한테 시작. 인상표예요, 여러분. 네? 웃고 살아, 웃고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제한된 수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인데, 네?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살아요? 죽으면 천국인데. 시작. 죽으면 천국인데. 시작.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딱 한 가지 있어요. 안 죽으면 돼.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어떨까요? 대부분이 우리 가정이요 행복해요. 우리 가정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어요. 사람 심리가 이상합니다. 당신 요즘 만족하죠? 그러면 만족하게 살다가도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행복하시죠? 그러면 행복하게 금방 전까지도 깔깔깔 웃다가도 그러게. 자꾸 이 부정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장소를 두 군데를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요, 둘째는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은혜 받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둘째로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자녀를 통하여 또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지옥이고 어떤 교회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기 싫다. 오늘도 가면 싸우겠지. 오늘도 가면 그 사람 올 건데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의인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의인이 무엇인가?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실 줄 믿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복 받으시려면 의인이 되시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사회에서는 대개 의인을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용감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용감한 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기준이 달라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그랬냐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니.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의 기준은, 야, 누가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이 처리하는가 보자. 누가 얼마나 많이 돈 싸매고 다니면서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가 보자. 누가 많이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지는가 보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이걸 보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뭘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시작.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시작.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로마서 가지고 성경 퀴즈 할 거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진행을 하실 건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꼭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말씀드리고 꼭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안 내면 담임 목사를 반항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악한 자요. 가장 큰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행복하냐 말이에요. 바누아투가 바로 83%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1년에 내가 3,000불도 벌지 못하지만 300만 원도 내가 1년에 벌지 못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물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해외 가가지고 땀 흘려서 돈 부지런히 벌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의인은 누구냐?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진정한 의인이며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과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 붙드심이니라. 뭐라고요? 붙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 몇 번씩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내가 추진했던 길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서 넘어지고 건강이 약해서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부모는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내버려 두고 혼자 가버려요. 그거 부모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어이구나 그러고 뛰어가서 얼른 이렇게 세워가지고 옷을 털어주고 괜찮니? 괜찮니? 울고 있는 아이에게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게 부모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순간순간 넘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넘어졌다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괜찮다 힘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라 괜찮다 일어나 그럴 수도 있지 일어나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요 믿는 자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자녀요.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항상 누리며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싸우는데 단 한 번도 우리는 안 싸웠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지간히 재미없게 사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는 따로따로 살거나 따로따로 살면 싸우지 뭐 있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고 살거나 요즘은 결혼이 유행이라면서요. 별게 다 있어요. 그냥 떨어져 살아.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너 타치 건드리지 마. 어지간히 재미없게 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살면서 싸울 때 싸워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싸워도 기술 있게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들 싸우지 말라 안 해요. 싸워야 할 일은 싸워서 해결을 봐야지.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 한바탕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일로 와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영혼을 방관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크신 손길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 자리에 위로를 주시고 그 자리에 치유를 주시고 그 자리에 회복을 주시고 더욱더 능력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이 몇 번 나와요? 그렇지요. 어쩜 이렇게 잘 쓰신디야?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데 시험은 감당함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시작. 시험은 감당함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시작. 시험은 감당함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시작. 시험은 감당함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주셔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시험 쳐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시험 쳐야 돼요. 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또한 사명자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시험의 자리에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당할 때 형통하게 된다. 시작. 감당할 때 형통하게 된다. 믿으시면 잘 감당해야 형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이들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잊지만 그러나 그들이 늙기까지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어떤 복이냐면 25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원하시면.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가정.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가정. 아멘. 자, 이때 아멘 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하시면. 아멘. 뭘 원하셔요? 종일토록 은혜가 가정. 여기는 대답 안 나오는데. 뭘 원하셔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자. 종일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종일토록 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1년에 그냥 한두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에 설교 한번 주일에 한번 들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원하시면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래요. 시작.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대화가 은혜롭게 되고 밥 먹는데도 밥도 소화가 잘 되게 되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밥 먹다가도 체하고 냉수에도 체하고 대화하다가 싸움박질 나고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넘쳐나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축복이 많은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꾸어줄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그걸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간섭을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말도 너무 길게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꾸 치근덕대면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좋은 간섭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섭.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요. 저 많이 간섭해 주세요. 정토록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될 때에 종일토록 간섭하시게 될 때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 되고 그 모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축복의 모습들을 가는 곳곳마다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제 정의를 세우자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재벌의 문제예요. 부의 세습, 부의 독점의 문제. 그래서 한동안 재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세상에 재벌은 사람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인정받는 재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재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재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믿음의 재벌 가정 되세요. 시작. 여러분 믿음의 재벌이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의인의 기준이요.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데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일토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재벌 가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재벌 가문이 되게 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이 농사했는데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고 영화를 얻게 되고 그의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인하여 한 국가가 세워지게 하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믿음의 재벌 가정이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의 재벌 가정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나라가 믿음으로 채워져서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채워지게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첫째, 따라서 하실래요? 충돌을 피하라.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충돌을 피해야 돼요. 둘째는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집안은 끔찍한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셋째는 따라서 하실래요? 서로 조심하라. 혼자만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만 조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내가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이 들어봐요. 남자와 허리 휘어지고 이제는 힘 빠지고 기 빠지면 그때부터는 보장 못해.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라. 시작. 서로 조심하라. 네 번째,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시작.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옆에 아내하고 옆에 남편 비교하면서 옆에 그 아내는 그렇게 음식도 잘한다는데 그럼 뭐 서로 돌아오는 대답 뻔해. 그 남편 돈 잘 벌는다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 짓거리만큼. 그럼 그런 자랑 사러 가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서 하실래요? 화를 돋구지 말라. 살살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보면 아주 막 건드려 그러놓고 난리치면 포악한 남편이라고. 여섯 번째, 끈 마무리를 잘하라. 시작. 그러니까 싸움을 하세요. 싸우세요. 그런데 마무리 잘하라고. 그냥 싸움박질 해놓고 덮어놓지도 않고 끝내지도 않고 난리 쳐놓으면 거기서 피 터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식들이요. 자식들 가출해.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시작. 여러분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많이 기억하세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나. 10가지 중에서 한 6가지 잘하면 잘한 거지. 누가 그래? 목사님 내 남편은 9가지는 진짜 잘했는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이를 봐라. 아니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한 6가지 잘하면 잘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그런 남편 세상에 없어. 김옥원 목사도 뭐 그렇게 안 돼요. 나도 한 5-6개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기억하고 처음 사랑이 잊지 마라. 8번째는 크게 따라서 하세요. 아셨죠? 벌써 내면 못하냐. 8번째, 끝장 보려고 하지 말라. 시작. 뭐라고요? 끝장 보려고 하냐. 끝장은 언제 보느냐. 죽을 때 끝장 내요. 죽을 때 천국 가기 전에 나 천국 간다고. 9번째,
숨기지 말라. 열 번째 마지막인데요. 따라서 하세요. 서로를 존대하라. 여러분,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나는 왕비가 되고,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나는 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존대할 때 나도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성결한 믿음 안에서의 성결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들어가는 가정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정마다 날마다 하하호호, 저 집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날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피어지지 않냐, 그렇게 담고 싶을 정도의 천국화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성결하게 영원토록 주의 복랑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